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요.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대답도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장신대에 다닐 때 영성 지도를 해주시던 유혜룡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멘토로 삼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침묵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분께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들어주실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농담 삼아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당신 생각을 바꾸어 주시든지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근 기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고관절을 다쳐서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 중일 때 병원에서 원목 되신 목사님이 병상에 와서 해주신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속칭 기도의 권능이 있어서 그럼 대단한 이런 부흥 강사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평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기도는 매우 평범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음성이 어찌나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동역자가 이리 함께 그분을 함께 불러주고 있구나. 내 형편을 이리 대신 아뢰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왜 하나님이란 말씀을 제가 안 부르고 안 들었겠습니까? 그날 그렇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것을 그렇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나와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를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곤란하거나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을 부릅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자기 엄마, 자기 아빠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엉뚱하게 자기 엄마, 자기 아빠도 아닌데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아빠라고 불렀는데 아니네. 엄마라고 불렀는데 아니네. 그럴 법도 합니다. 요 사이는 미장원 갔다 오면 똑같은 머리로 나오고요. 가게 갔다 오면 똑같은 옷이 천지 그냥 쫙 유행만 되면 다 깔려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머리니 착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를 잊을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여러분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일이야 당연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분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하고 부르는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당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당신이 창조한 모든 이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세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도 들으세요. 왜?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다만 그가 아직 인식이 잡히지 않은 어린 신앙인이라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불러 제끼는 거죠. 악가름을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늦게 자라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어서 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어리광만 부리는 기도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을 이제 알아볼 어떤 출발선에 섰다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만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돌아보면 참으로 유치한 기도만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모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달라고 졸라댈 때가 있죠. 그런데 정작 가게에 가보면 별것 아니에요. 몇천 원짜리 장난감이 고작이에요. 세상에나 나 같으면 장난감 자동차 그런 어림도 없어요. 지금 생각에. 그러면 차라리 가서 페라리 사주세요. 진짜 페라리 사주세요. 람보르기니 사주세요. 라고 막 떼를 쓰겠어요. 하지만 어린 신앙에게는 그런 것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내 눈앞에 필요한 것만 보여요. 그러니 그것만 요구하는 거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오히려 더 순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요령만 늘어간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가끔씩. 말씀도 참 형식적으로 보는구나 내가.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자리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요. 예배요. 성경 공부요. 무슨 영성의 셈이요.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리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사실 기도는 내 갈급함을 아버지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매너리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 갈급함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세상 모든 세월이 신혼 첫날 밤과 같이 달콤하다면 아마 그 부부는 대단한 부부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부 거의 없죠.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아도 금슬이 여전히 좋아서
신혼 때와 같이 살아가시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부부를 뵌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께, 그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소리가 뭐냐? 아,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기서 권사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갑자기 말을 딱 멈추시더라고요. 요령이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갈망이 식은 거지요, 조금씩.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나 부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갈망으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와 같이 항상 그렇게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있고 항상 그 사랑 안에 젖어 있으면서 우리가 밍숭맹숭하다면 이제는 다시 불타오를 때도 되었다라는 것을 돌아보자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연료가 되어서 더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갈망이 최근 제게 식었던 여러 가지 형식적이던 기도를 다시 갈망의 기도로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아,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원하는, 그렇게 아픈데도 입원하는 첫날부터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 하나님이 진하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니 내 마음의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제게는 이 고통과 이 아픔들이 오히려 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 또한 한 주간이지만 목사가 없어서 아쉽다 라는 경험을 해서 좀 더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겁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귀에도 그리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 안에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청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그 이름으로 그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입술에서 당신 이름으로 내뱉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약속을 꼭 지켜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그 순서가 그게 뭐예요? 이름을 거룩하게, 나라를 오게 하며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청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다.
이 세 가지 요건만 딱 갖추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요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이름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 청해야 하겠지요. 주님의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또 악에서 구원, 이런 것들을 청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죄의 용서나 악에서의 구원, 그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기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계획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청하든지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달려 있으니 그렇게 맡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난 다음에 기도는 많은데 말이 필요 없을 듯 해요. 다 맡길 것 같으면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를 귀찮게 해요. 계속 불러대는 거죠. 어린아이가 바라는 바를 부모님께 계속 조르듯이, 응석 부리듯이 계속 졸라대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아이가 아빠 장난감 사줘요. 장난감 그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바로 옆 침상에 꼬맹이가 초등학교 그 2학년짜리 9살짜리 아이가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좋은 타임을 놓치게 생긴 거예요. 막 언제 가냐고, 어?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막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막 통화를 하는데 또 얘가 또 스피커폰으로 그걸 다 해요. 또 다 들려요. 그래서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네. 아빠는 죄송합니다만 아빠는 한부모 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참 밝아요.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요구사항이 있어요. 퇴원하면 아빠 저 뭐 하나 사주세요. 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퇴원하면 뭐 이거.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머리가 자전거 타다가 걔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저같이 넘어졌는데 머리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달래면서 그렇게 큰 상처 아니야, 괜찮아, 약 잘 먹고 하룻밤 자면 나을 거야, 그렇게 뭐 이렇게 다독여 주더라고요. 근데 퇴원하면 자기가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런 요구사항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 아픈데도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내가 사줄까, 그런 생각도 내가 한번 했는데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놓고 걔가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그 날짜가 다가오면 올수록 이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제차, 3차, 5차, 6차, 7차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장난감 사러 가자, 아빠가 사줄게,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주신다는데 아이는 여전히 혹시나 아버지가 그것을 듣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까먹지는 않았었을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언제나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응석 부리면서 부모께 때를 쓰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제차 3차 계속 약속을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핸드폰 들고 다른 데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모른 척 하면서. 하지만 그 아이의 요구를 아빠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아버지를 귀찮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바라는 바를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분께는 제가 무엇을 청하든 언제나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집사님의 목소리를, 정집사님의 목소리를, 우리 모든 가족들의 목소리를, 또 우리 주 선생님의 목소리를, 오하라 선생님의 목소리를, 또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배장열 집사의 목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배장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에 전화로만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고관절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바로 옆 병동이어서 제가 면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붙들고 하염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그렇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살고 싶어. 옆에 있는 사모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이 한 음성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제가 다시 찾아가서 도둑 면회를 했습니다. 가서 다시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퇴원하고 연락이 와서 이제 온 가족이 면회를 하고 갔노라고 아마 다음 주 초쯤에 부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님 또한 제 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 또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제게 남기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고 기도해서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한마디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부르십시오. 부르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외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응석을 들으시고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깨닫는 바는 분명 하나님은 들으시고 제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께서 바라는 방식대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칼을 갖고 싶어 울면서 조를 때에 부모님은 칼 모양의 장난감을 주며 응답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응답하는 바를 간구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응답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나를 다시 말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은 허무하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이죠? 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들어줘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기에 못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인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협력치 않으면, 사람이 또 협력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사랑이시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구하면, 악을 구하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진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들어준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도 해로운 것이 되니 그러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사랑의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던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리와 진실과 어긋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애타게 당부하신다라는 겁니다. 제발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서거라 라고 당부하신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거라, 원수도 사랑하거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 사랑과 진리 안에 머물러 줄 수는 없겠니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어긋나는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기에 들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움과 증오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 미운 놈 다리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 기도는 누가 들어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슬하잖아요. 구슬할 때 그 살이라는 게 있어요. 살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TV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무당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무슨 이 사람 모형을 인형을 갖다 놓고는 막 바늘로 막 콕콕 찌르더라고요. 이렇게요. 찌르면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데요. 그렇게. 그게 악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게 죽이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제발 마음에서 미움과 증오의 가시를 빼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요구를 한 제자들도 있잖아요. 요한이 지나가다가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않고 그냥 피식피식거리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났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그냥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을 불살라 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들어줬나요? 안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미움의 가시를 가지고 사느라 얼마나 아프냐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좋은 간청을 드린다 해도 우리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도하여도 우리 인간이 동의하고 협력지 않으면 우리 창세기의 얘기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소돔을 놓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마음을 한번 아십니까? 아마도 제 속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행한 못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도리어 잘됐다, 꽃이다, 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만약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봐서라도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때문에 의인이 죽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깨질까 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할 때 죄인과 악인을 벌하지 않고 살려두는 것을 공평하다고 정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정권만 바뀌면 막 이렇게 막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막 뒤집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법이 뭐 절대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고 정치적으로 다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체가 웃긴 것 아니겠습니까? 악은 벌을 받아, 악인은 벌을 받아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의인만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것이 정의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정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의인 몇 명 때문에 죄인, 악인까지도 함께 살릴 수 있다고, 그것이 공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공의와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가 말한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잘 보십시오.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할 제물은 딱 한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 그 의로운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공의라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평과 정의가 바로 이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만 몇 명이라도 있으면 다 살리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이 구원되려면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협력할 의인 몇 명이라도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구원 사업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에 함께 행동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실천할 용기와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